할렐루야. 5월 30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팔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함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훈련된 믿음의 사람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복된 또 올해를 맞이해서 사무엘상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마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었지 하고 금방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엘리압, 두 번째는 다윗, 또 세 번째는 사울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마 양편에 이제 대치되어 있는 무리들이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세의 아들 가운데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우연찮게 형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현장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순종하여 온 이 현장에서 보니까 골리앗이 이 백성을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걸 보면서 크게 마음에 분노를 하며 말을 하죠.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오늘 이 중반에 보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제 폄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말의 동기와 마음의 심사를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곧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그 양을 치면서 순전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자를 내쫓고 곰을 찢고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함의 능력을 체험한 현장이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도 아마 잘 몰랐을 것이고 형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요,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시간을 쓰질 않아요.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등 어디에 있다는 등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상 말을 해놓고도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 다시 말하면 엘리압은 그런 면에서 집안의 장자라는 자부심, 아버지가 나를 집중 투자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훈련 받았다, 그러면서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겠나 하는 교만이 마음에 차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관리를 내가 하는 겁니다.
혹 사람들이 너는 좀 바보 같다, 너는 교만하다, 아니 너는 뭐 심지어 겸손하다 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골리앗을 외모로 보고 외견적으로 보고 있는 사울, 이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심지어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뭐 다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뭐 다 북이스라엘 왕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행해요. 자,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비극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 모습 속에 사울의 태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울이 너는 정말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다 하는 말 속에 본인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바가 없고 또 외적으로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 뭐 크고 작은 것 대보아야 한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에 신뢰가 있다면 더 진지하게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싸움에 이렇게 길이를 대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국 어느 편에 하나님이 계신가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쌓여있는 믿음의 콘텐츠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콘텐츠예요. 34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이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이건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사자를 쳐 죽여요? 곰을 쳐 죽여요? 곰이 매우 빠릅니다. 내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우리 캐나다 코스타에 갔을 때 로키 산맥을 등반한 적이 있는데 물론 차를 타고 갔습니다마는 곰이 나온다는 얘기에 모든 사람들이 비상벨을 울리고 숨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곰이 사람을 쳤는데 한 방에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강력한 앞발의 속도고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뭐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이 곰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힘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그리고 곰이 수백 킬로 나가는데 수십 킬로 나가는 인생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오늘 그래서 여기 이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 사람 이리이까. 이 집안의 8 형제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연이 많고 비밀이 많아요.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신적인 실력은 사람의 영혼을 조금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실력은, 영적 실력은, 하나님과 관계의 실력은 송두리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다수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여 헌신이 내 인생의 이력이 되고 비밀이 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연 많은 인생, 열매 있는 인생, 체험 많은 인생, 이것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다윗이고 오늘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고학력자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자, 일본보다도 우리는 인구 비율당 박사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허도 많이 출연한 나라가 됐고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인구 감소하는 것만 빼놓고 교회도 그런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도 갑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벅벅 교회는 사람이 줄고 영혼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영혼의 실체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은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조금도 세상에는 의미 없는 존재. 어린아이는 보호의 대상이지 도움을 주는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지금 여기 작은 몸이지만 영적 거인 다윗을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다윗 같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가 다윗 같게 하옵소서. 아니,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윗 같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은 여기를 위해서 하나님 신뢰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지만 뭡니까? 다윗은 익숙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안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자를 이기고 사자의 수염과 곰을 찢었는데 무슨 가옷이 필요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전부였고 이것은 승패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주옵소서. 아니,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 남이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순종의 비밀을 많이 아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